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아주 적지 않은 나이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낯선 이방 땅에 이제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속담에도 있지만은 10년이면 무엇도 변합니까? 강산도 변할 정도로 아주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온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번씩 부산을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못 보던 곳에 갑자기 고층 빌딩이 세워져 있고 아파트가 세워져 있고 쇼핑몰이 세워져 있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도 있지 않았고 그 땅조차도 자기의 이름으로 문서화된 땅,
조차도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있지만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도 또 그렇게 흘려보내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식소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누구를 믿고 따라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겠죠. 그러면은 뭔가 자신이 순종해서 이 땅에 왔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종들이 뭔가 자신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제 순종하니까 저렇게 응답이 되었으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네 라는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가족들에 대한, 또 식솔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도 큰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연한 불안한 그 미래, 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 삶의 무게, 다양한 것들이 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라. 이 방패가 무엇입니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막아줍니까?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시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75세에도 아이를 낳기 생물학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는요, 아기를 낳을 확률이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30대에서 40대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임신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들이 확 줄어듭니다. 20대, 30대, 40대 확 줄어듭니다. 근데 75세, 85세, 75세도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몸이었지만은 85세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나의 몸은 그때도 불가능했고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 하면서 어떤 결정 내립니까? 2절을 보시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충성된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후사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 재산에 관련된 문제들, 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생계 책임들, 이것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도 너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에 가장 충성되었던 이 엘ie셀에게 미래를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성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우린 현실적인 부분들을 붙들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무수하게 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타지키스탄은 사실은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좀 이런 기후나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약간 중동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전력난에 또 시달릴 정도로 나라가 가난했거든요. 가난해가지고 밤에 불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공해도 없고, 그리고 지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별을 봐도 와, 도심하고 다르게 별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던 그 타지키스탄, 이 중동 지역 쪽의 별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본 적 없을 정도로 와, 목이 꺾이도록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늘에 빼곡하게 별이 있고요. 그 별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굴 바라보게 되냐니까, 와, 하나님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별을 보면서 제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시는 분은 이 무수한 별 누가 만들었니? 아무것도 없는 이 밤하늘에 무에서 유를 누가 만들었니? 너를 창조한 사람이 누구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니?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이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이 몸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현실을 봅니다. 또 그 현실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산손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들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도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막연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상황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살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팽팽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붙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치열한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너머에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짓누르는 생계의 위협,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자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금 되새겨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땅에 대한 것이 남았죠. 그래서 다시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불신앙에서 오는 질문이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9절 이하를 보시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짐승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인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마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할 때 하는 언약의 방식들입니다. 짐승들을 쪼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쌍방간에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 놨을 때 이 타는 횃불이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물을 준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은 쌍방간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타는 횃불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구두로서 말로서만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그저 글로서만, 구두로서만, 백지수표처럼 하나님이 남발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와 했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 같던 그 약속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 했지만 나중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도 제목들, 답답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라고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 그리고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한 것들, 나아갈 길들을 밝히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자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까?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몸은 늙어가고 있고 딸린 식구는 많고, 그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처방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겠죠. 13절 이하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자손의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땅을 얻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좀 길긴 하지만은 40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되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약속이 우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 400년처럼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의 명장이었던, 기도의 아버지라 불렸던 이 조지 물러는 50만 번 이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이요, 살아있을 때 응답된 것이 더 많을까요? 죽었을 때 응답된 것이 더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조지 물러가 항상 기도 응답을, 기도했던 것들을 기도 수첩에 써놓고 응답된 것들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조지 물러 사후에 봤더니만 사후에 응답된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조지 물러가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버렸습니다. 안 믿고 이게 조지 물러가 먼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에 가장 좋은 때, 좋은 시기에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상황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강산이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